안녕하십니까? 기도 한번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았고, 또한 세상이 많이 보여주는 세계에 익숙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사는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죄악 중에 저희들 출생해서 평생을 악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평생을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다가 마땅히 죄에 대해서 버려져야 될 불쌍한 인생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끝내고 또 사망을 끝내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큰 구원 앞에 하나님 마음껏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목요 간증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고 싶었던 이곳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목요 나눔의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또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연락하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없는 주의 사랑으로 가득 이 시간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또 찬양을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곳에 참 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전서부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거를 나눌까? 귀한 형제자매들하고 참 어떤 간증을 드릴까? 이 간증을 드릴까? 저 말씀을 보여준 그 말씀을 나눌까 하면서 많이 이렇게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도 뭐가 남지가 않는 거예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저께 이제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맨발 걷기를 하는데,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 누가복음 말씀을 그 탕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네가 그 대구에 가서 그 아버지 집을 가는데 네가 그 돼지우리에서 다 망한 놈이 네가 그 아버지 집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가느냐. 그냥 그 돼지우리에서 그 돼지똥 냄새 찌든 그 옷, 신발 그대로 신고 아버지 집에 가. 그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대구교회에 와서 형제자매들을 만나는데 이 아버지 집에 오는데 내가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입고 또 형제자매들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지, 내가 뭔가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가 제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오늘 이 영식이 형제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내력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그렇게 살아왔듯이 저도 이 교회 기소선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그 종교 생활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48, 제가 나이가 54년생인데 지금 만으로 70입니다. 근데 제가 48에 처음으로 이 교회를 기쁜소리 선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그 전에는 종교 생활도 안 했었고 아무것도 안 했었고 그 진짜 이렇게 성경을 보고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제가 그런 생각을 간혹 했어요. 아, 저 사람들은 마음에서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너무 그 정죄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피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부러워만 했었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가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소선에서 1년에 2번씩 하는 대전도 집회가 있는데 그 봄철하고 가을 이렇게 2번씩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거리에 노방전도를 하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때 지금 그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자매님이 내가 일하는 공간에 와서 뭐라고 첫 마디 얘기를 했느냐면은 아저씨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이렇게 노방 전도를 하는 거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느냐 그러면서 죄가 있으면 천국을 못 가고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듣는 순간에 굉장히 화가 났어요. 마치 내가 도둑질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하면서 제 마음에서 그냥 굉장한 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당신하고 이야기하기도 싫으니까 다른 데 가서 전도를 해라. 그리고 쫓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 장소에서 한 일주일 정도 계속 그 전도를 하는 그 잠이 계속 끈질기게 와서 저한테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의 책이 죄사함의 거듭남의 비밀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진 책인데 그 책을 이렇게 나한테 갖다 주면서 내가 아저씨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자꾸 화만 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책을 조용히 놓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책을 갖다가 집어서 그냥 한쪽에다가 툭 던져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그분이 딱 나가고 나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은 야, 그래. 내가 이렇게 마냥 거절할 게 아니라 저분이 뭔가 나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어떤 강한 그 마음이 보였어요. 그래서 다시 던져놨던 그 책을 이렇게 딱 들고 그 표지를 보니까 죄사함의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그 책의 표지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마지막에 그 비밀이라는 그 단어가 내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이 책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떤 소설이고 어떤 책이고 몇 페이지를 못 읽고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인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책이 매료가 돼가지고 그날 새벽 2시까지 다 그 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그 책을 읽는데 그 목사님이 나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아무리 읽어봐도 제 마음에 있는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을 열어보면 해결할 것 같아서 또 읽어보면 안 돼서 그 다음 페이지로 옮기고 결과적으로 끝에까지 그 책을 다 읽었지만은 내 마음속에 어두운 이 죄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자매분이 나중에 또 와서 책을 읽어봤느냐 해서 끈질기게 나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러고 난 후에 거기 사역자들을 이제 모시고 와서 나에게 개인 교제를 하게 되고, 그래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소선에서 이제 그 수양회를 통해서 제가 거기서 말하는 그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제 그 복음을 듣게 됐어요.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냈다 하는 그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런데도 나는 모든 게 의롭게 됐다, 그 이야기를 이제 다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그건 맞는데 내 마음에서는 양심에서 송사되는 이 가책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그 교회에 인도돼가지고 계속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한 2년인가 지나고 나서 굉장히 제가 어떤 집사님의 교제를 받게 됐는데, 여기 앉아있는 그 이영식 형제가 여러분들이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형제는 어둠이야,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내가 어둠이구나. 어둠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빛을 가지고 왔기에 그 어두운 내 모습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마음에서 이렇게 능력으로 이렇게 되면서 큰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저도 그 집사님하고 교제를 통해서 이 마음의 죄를, 양심에서 송사되는 이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로마서 7장의 18절에 보면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환히 비춰주면서 내가 여태까지 속았구나. 나는 여태까지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고 내 자신한테 이렇게 정죄 속에 빠져 있는 이 부분이 내가 크고 작은 범죄로 인한 그 기록들이 내 마음판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사단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죄의 힘으로 내가 죄를 지은 거지,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게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보여지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제가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거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해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그때 당시에 기뻤고, 그러다가 그 무렵에 우리 자매가 제가 그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성당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로 오면서 이끌면서 마지못해서 이제 이 기본 소위 선교에서 같이 신앙을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한 5년인가 지나가지고 제가 그 장로 안수를 받게 됐어요. 장로 안수를 받게 됐는데, 우리 이 기본 소위 선교의 이 박옥수 목사님이 심호하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귀동량으로 잘 아시겠지만은 이 교회가 굉장히 커요.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가 파송이 안 된 나라가 없이 그냥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본부에 이제 목사님 직접 심호하시는 그곳에는 그 장로님들이 그때 당시에 한 18분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장로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직분을 맡게 됐는데, 그곳에서 다른 장로님들은 재정장로, 회계장로, 시설장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장로의 직분들이 있지만은, 저는 교회 전체를
그 성도들에게 그 모임을 갖는 성경 공부 담당 장로로 안수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난 누구보다도 성경을 봐야 했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됐고 그 모임을 리드하려면은 뭔가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않으면은 세상의 그 언어로는 이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교제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 들어지는 점이 발견이 됐는데 모든 성도들이 이론적으로는 그 죄사함을 받고 진리를 알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만약에 이 성도들 마음 안에 이렇게 진리가 임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성도들 마음이 이렇게 강박한 거예요, 서로.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걸 너무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지면서 분명하게 이론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의 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 숙제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너무 분명하게 이제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서로 개인 교제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도 이렇게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보다도 이제 담당 저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이 자매님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에게 하는 얘기가 장로님, 왜 우리 부목사님이고 목사님들은 이렇게 장로님처럼 이렇게 성경을 쉽게 너무 분명한 사실인데 이렇게 쉽게 풀어주지 못합니까? 이게 한두 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모임을 갖고 교제를 받은 분들이 자유해진 분들이 항상 동일한 질문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그때 제가 아차 싶었어요. 어떻게 아차 싶었느냐면 이거 큰일 났구나. 이 당이 지어지는 거예요. 당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자매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조용히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단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경의 그 말씀을 다양하게 이렇게 쪼개서 짧은 시간에 나눠줄 수 없어서 자매님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지 내가 무슨 뭘 잘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더 목사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쪼개서 이해하기 쉽게 내가 이렇게 풀어서 해드리니까 자매님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다.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이나 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나 똑같다. 제가 이렇게 그분들에게 이렇게 수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러면서 교회에서 제가 굉장하게 좀 경계를 받게 됐어요. 이제 이게 소외를 좀 당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아까 얘기하다시피 종교 생활도 안 해봤고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성경을 알게 됐고 교회를 알게 됐고 복음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거 내가 그 죄에서 해방된 이 놀라운 위대한 이 변화가 저는 너무도 큰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난 버릴 수가 없었어요. 버린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는 다른 장로님들하고 달리 교회 전체를 넘나들면서 지옥과 구역을 넘나들면서 전체를 통과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깊은 소리 선교회 본부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설 수 있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지역들이 18지역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장들이 그 지역을 딱
이렇게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손을 못 댔어요. 다른 구역 식구들. 그래서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지역과 상관없이 넘나들면서 얼마든지 모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의 지역장들하고도 굉장하게 좀 뭔가 모르게 보이지 않는 그 시비가 이렇게 발생이 됐던 거예요. 그런 세월, 그게 이제 그러면서도 굉장히 제가 마음이 어려우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은 자유하면서도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자유로우면서도 어려운 거. 제 마음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겠지만은 또 동료 장로님들도 나를 볼 때 각각 다 달리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은 나는 교회의 성도들이고 같은 장로님들 개개인을 볼 때 하나로 봤어요. 어떻게 하나로 봤느냐? 귀한 성도로 봤고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처럼 저는 한 사람으로 봤어요.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한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를 한 사람으로 봤어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시비가 와도 그게 저에게는 문제가 안 됐어요. 문제가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거 있죠? 워낙 제가 뭐 신령하다는 게 아니라 좀 그게 너무 분명하게 성경에서 보여졌기 때문에 아무리 저에게 핍박이 와도 이게 야 진짜 그분들은 나에 대해서 깨달은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제 이렇게 제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아시는 분들은 여기 오늘 그 형제님이 기쁜 성교에서 오신 형제님이 계시는데 오로지 박옥수 목사님이 이 성경을 풀어준 그 말씀만이 진리고 그 밖은 다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왜 아까도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별 안에 이제 수탉의 정자가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수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정란이 암탉이 21일을 품으면은 그 껍질을 깨고 날개를 달은 이 병아리가 깨어 나와요. 그런데 무정란은 아무리 암탉이 품어도 21일을 품어버린 그 결안이 골아버리거든요. 생명이 안 되잖아요. 그 비슷하게 저는 생명이 들어왔지만은 이 교회의 품음이 안 되니까 이게 껍질을 깨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됐어요. 아, 내가 정말 깨달은 거 가지고 이야기하나? 누구하고도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하고도 마음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외로운 신앙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성경 공부 담당 굉장히 그 지역에서 두 사람씩 가장 좀 저거한 자매들을 지역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그 18지역에 28, 16, 36명의 그 자매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 그 지역의 자매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계속 이어갔고 코로나가 왔을 때도 줌으로도 계속 우리가 모임을 갖고 그랬는데 이 모임을 갖는 자매들이 너무도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또 막 교회를 떠난 분들한테 막 연락을 해가지고 또 이게 연결이 되고 그래가지고 떠난 분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굉장히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구역의 그 한 자매님이
그 결혼 문제로 이렇게 그 사역자하고 구역 자매가 사역자하고 결혼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교회를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 자매가 굉장히 저하고 이렇게 마음을 잘 나누는 자매였었는데, 굉장히 저에 대해서 이제 미안해하고, 그럼 이제 자기가 도저히 교회를 못 나오겠다 해가지고 그 부모하고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자매를 통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한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간간히 그 아들도 우리 지역에 있던 그 형제인데, 그 형제를 통해서 자기 엄마가 어느 교회를 다니게 됐다, 거길 다니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우리 자매가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그 스카이프 모임을 가진 그것을 유튜브 그걸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혹시 이 자매님이 이단에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그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보자 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그 전철구 목사님하고 연결된 그 해외 선교사님 부부들 세 쌍이, 6명이 전철구 목사님하고 스카이프 모임을 가지면서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그 영상이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 안에 보니까 6분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게. 제가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면서 가장 소원했고 바랬던 그 장면이 실상으로 제 마음에, 제 눈에 이렇게 비춰졌어요. 그래가지고 전 목사님 말씀을 자매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전 목사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22년 동안 외치고 싶었던 그 말씀을 전 목사님이 그대로 외치고 계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그 다음 날서부터 교회를 못 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고 가정해서 중환자실에 있다면은 내가 교회를 못 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거잖아요. 못 나가는 거잖아요. 못 가는 거하고 못 나가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저는 신앙에 교통사고가 당한 거예요. 도저히 못 나가겠는 거예요, 못 나가. 이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뭐가 알게 됐느냐면요, 요한복음 2장인가 보면은 물이 포도주로 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분명하게 하인들이 떠서 6항아리의 물을 채울 때 분명히 그들이 자신들이 물을 퍼서 거기에다 채웠어요, 주인의 명대로. 근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을 때 그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니까 이 종들이 도저히 자기 관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떠서 연회장으로 가는 순간에 이게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인들만 알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기서손에서 나온 이 부분이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저를 이끄신 거예요. 그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18 그 지역이 있는데 이 장로의 직분은 굉장한 거였어요. 기본 소식 박 목사님이 심호하는 그 교회 18 장로들은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만
목사분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간혹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장로님들은 잘 안 나가요. 거기에 못 나가요. 근데 모든 교회의 일들이 그 장로님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모든 성교지에 오전 예배 말씀 1시간 전에 장로 모임 때 그때 회의에서 결정된 게 전 세계로 결정이 그게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그게 이루어져요. 그 정도로 영향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다 저렇다 뭐 갑자기 제가 안 나와 버리니까 이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한 18기둥 중에서 하나가 빠져버리니까 거기서 끝날 줄 알지만 전체가 흔들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존재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체계적으로.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성도들이 찾아오고 부목들이 찾아오고 박 목사님도 전화해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서 전화도 자주 도저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이야기를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가 말로 이야기해가지고 되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어느 기점이 되니까 그때서부터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매랑 너무 힘들었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왔어요. 그렇게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뭐 목사님으로부터도 그렇고 부목들한테도 그렇고 장로님들한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 무슨 제가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참 어두운 관계를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굉장히 원만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고 난 후에 그렇게 좋아했던 형제자매들이 그냥 단칼에 그냥 원수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배교했다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 핍박이 들어오는데 우리 자매가 공황장애까지 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박옥수 목사님 교회를 갖다가 떠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철구 목사님 그 성경 세미나를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그 신림교회라는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오는데 오셔서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2번인가 3번 거기서 나가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사실 너무 이게 그 22년 동안 거기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었는데 또 거기서 이렇게 적응하니까 너무 이게 적응을 못 하겠어요. 이제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런 데다가 막 너무 막 그 형편들이 주위의 환경들이 너무 안 좋고 막 또 거기에서 또 먼저 나온 자매들의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막 뭐 얽히고 설키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가지를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었을 때 순천에 박채인 자매님이 그 자매님이 난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 나 순천의 자매님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에 성경 세미나 할 때 오셨나 보더라고요. 순천에서. 근데 제 간증을 아마 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들었나 보더라고요. 최희미 자매가 전화 와가지고 장로님 저도 신앙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장로님처럼 똑같이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얼굴도 모르는 그런 얘기를 전화로 들었을 때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전화를 해주신 분한테 뭐 짜증은 낼 수도 없지만은 제 마음이 솔직히 그랬어요. 아니 이 자매님이 나에 대해서 뭘 그렇게 안다고 이렇게 한 번도 모르는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나.
뭘 나에 대해서 내 이 고통을 뭐가 얼마나 아셔서 저렇게 이야기할까. 그리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그냥 투명스럽게 그냥 마지못해서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좋은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는데 너무너무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어디 갈 곳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 교회에서만 22년 동안 48살에 48의 교회에 들어와서 내 인생 가장 중요한 그 나이에 그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헌신했잖아요. 물질도 그렇고 마음 다 거기에다 들여졌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희미 자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옛날에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주셨는데, 자매님 도대체 나하고 똑같이 그 어려운 그거 좀 듣고 싶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웠었느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자매님이 진호 형제님 그 식탁 대화 파일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들었어요. 딱 듣는데 이건 너무 놀라웠어요. 이게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냥 대수롭지 않은 그냥 평범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두 분이서 그 식탁이라는 그 공간은 밥을 먹는, 양식을 먹는 그 공간이잖아요. 그곳에서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거기서 두 분이서 나누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게 보였으면서 그 대화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자아 속에서 올라오는 그 길을 가다가 돌이켜진 간증들을 삶 속에서 그 간증을 자연스럽게 회개되고 그걸 자연스럽게 나누는 그 나눔이 저에겐 크게 들렸어요, 그게. 그러면서 거기에 완전히 제가 빠졌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어느 때인가 되니까 진호 형제가 우리 대구교회에서 이렇게 줌 모임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제가 생활 패턴이 조금 일을 하고 들어가면 일찍 한 7시나 8시쯤 들어가면 밥 먹고 그러면 바로 잠을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3시쯤 일어나서 또 성경도 보고 제가 이렇게 초저녁 잠이 없어요. 그런 생활에 익숙했는데 여기 그 줌 모임을 하는데 7시 반서부터 11시까지 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영식이 형제가 좀 끝날만 하면 또 막 이거 하고 또 다 끝날만 하면 또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참 상도 형제가 얼마나 고마울 때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상도 형제가 딱 봐가지고 딱 이제 딱 거기서 끊더라고요. 어느 기점만 요 정도면 되겠다 하면서 딱딱 끊어주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정말 그 말씀을 전하는 분도 그렇고 듣고 발표하는데 이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마음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러면서 요한이 형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면 십자가가 이 은혜가 선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땅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지는 선이 있다. 그 다음에 수평의 선이 있다. 그게 교차가 될 때 십자가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여태까지 위에서 내려오는 이 복음은 들었지만은 좌에서 우로 되어지는 이 성도의 교통함이 물론 기본소위 선교에서는 교통함이 있죠. 그렇지만 이 교통은 누구보다도 모임도 많고
교통이 많았어요, 이 교회도. 그러나 그건 생명이 아니었어요. 율법 안에서 자기가 십자가에 처리가 안 된 그 세계 안에 생명이 아닌 교제이기 때문에 늘 교제가 그 위로의 어떤 그 교제였지 생명이 오는 교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투표함에서도 형제자매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간증들이 너무도 부활 생명에서 나오는 생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삶을 살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간증도, 돌이켜지는 간증도 생명 안에서 이게 나온 간증들이기 때문에 더 은혜롭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1년 동안에 제가 75kg가 나갔었는데 65kg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10kg가 빠져버렸어요. 막 대상포진까지 와가지고 이게 막 마음에서 막 이게 몸으로 막 이게 와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제 얼굴이 굉장히 흉측했어요. 거울을 보기가 싫었어요. 그만큼 제가 이 마음이 너무 피폐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교회를 만나서 진짜 형제자매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다 예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었어요. 15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말씀이 있어요. 그가 저를 들러 보냈다는 거예요. 재산의 분깃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 나라에 궁핍해졌을 때 돼지우리로 내려가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둘째 아들 스스로 돼지우리로 간 게 아니라 그가 저를 들러 보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딱 떠나는 순간에 그 대문을 딱 떠나는 순간에 이미 그곳은 아버지가 없는 곳이었어요.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딱 떠나갔을 때 아버지가 거기는 없는 곳이에요. 먼 나라로 가든 그 대문 앞에 딱 한 발자국 대문을 벗어나는 순간에 아버지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아버지 집은 양식이 종들도 풍족하게 누리는 양식이 풍족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딱 떠나는 순간에 양식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아버지 집은 은혜로 그 양식을 받는 세계였어요. 근데 받지 못하는, 딱 떠나는 순간에 받지 못하는 세계로 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수고를 해야 됐어요.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이 수고를 하는 것 같지만 바로 사단이, 악한 영이 목마름이 왔을 때, 굶주림이 왔을 때 네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아버지 집을 갈 수가 있어? 어느 정도 네가 아버지에 갈 수 있는 조금은 다는 아니어도 그래도 면은 세워서 가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돼지우리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줄여 죽게 되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때 아버지 집에 풍족한 그 양식이 그곳에 그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사단이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 집에서 끌어서 돼지우리까지 끌고 가서 줄여 죽게 만드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었어도 둘째 아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풍족한 양식까지는 뺏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힘이
아버지에게로 올 수 있는 힘이 됐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도 그 아버지 집을 주저하면서 아버지 내가 죄를 얻었사옵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하고 닿지 못해서 서성거리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아버지가 보고 저를 보고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들어가자. 끌어안고 둘째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돼지똥 냄새 나는 거 더러운 누더기를 다 벗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짐승을 잡고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에서는 큰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그 풍족한 곳에서 함께 있지만은 아버지 것으로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그랬어요. 큰아들처럼 살았어요, 제가. 그 성도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에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두고 내 백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백성. 내 거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사단이 주는 눈으로 이 성경을 본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 악을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하는구나. 내가 생수의 근원된 아버지를 내가 버렸다. 그리고 나에게 목마름이 오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또다시 내가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웅덩이를 파네. 이런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네. 이렇게 보여진다면은 굉장한 내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게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을 탕자의 비유로 이야기를 해 주셨더라고요. 내 백성이 사단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악이. 그래서 내 백성의 목마름이 오니까 또다시 여기에 우물을 파. 그러면서 내 백성을 수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물이 나와. 거기는 터진 ung덩인데 아무리 수고해도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인데 사단이 내 백성을 그렇게 끌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소망이 됐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내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봤을 때는 깊은 정죄 속에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서 14절에 이스라엘이 종이냐? 이스라엘이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진노가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을 향해서 내 백성을 끌고 가는 그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니까 너무 내 모습이 어떻든지 소망스러운 거예요. 둘째 아들이 제가 이곳에 왔을 때 내가 그래도 돼지우리에서 다 망해서 온 내가 뭔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뭔가 좀 갖추려고 하는 마음들이 나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그게 아니에요. 에? 야, 지금 이거 돼지똥 냄새가 나네? 그러면 여기 오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씻어주시겠구나.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야, 상도야, 뭐해? 야, 네 형이 돌아왔어. 야,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어.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그 하나 된 귀한 형제, 생명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제 여한이 없어요. 이제는 너무 제가 뭐 위에서 내려오는 선 말고 좌에서 우로 그어지는 선, 교차되는 이 십자가에 내가 정확하게 거기서 못 박혔어요. 그러면서 그게 끝났어요. 나라는 세계가 끝났어요. 창세기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고 불렀어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대답하고 갔느냐면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갔어요. 에서는 내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간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내가 나갔어요.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틀로 보내졌어요. 점점 아버지에게서 그 신령한 복을 다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다 맏아들에게 다 주고 싶었는데 내가 살아 있었어요. 그 내는 사단이었어요. 사단에게 공급돼 세워진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복을 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도 이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왔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한 말씀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는 귀신 들리고 병자를 고치러 나는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의 마음에는 자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있었어요. 자기 인생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딸이 내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거 네 딸이 아니고 네 인생도 네 거 아니야. 예수님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양이야, 너희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소에다가 외양간에다가 내일 진짜 밭일을 하기 위해서 꼴을 많이 먹여가지고 아침에 쟁기를 들고 그 일을 하려고 마구간에다가 탁 매놨는데 아침에 소를 끌고 나가려고 외양간에 가보니까 소가 없어졌어요. 고삐를 풀고 누가 훔쳐갔어요. 그러면 주인의 편에선 잃어버린 거야. 도둑 맞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우리를 다시. 그러면은 그 귀신 들린 딸의 그 귀신을 쫓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세월만큼 그 영혼의 데드라인을 그 아버지의 찾음이 되면은 모든 것이 아버지로 인해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우리 신앙은 그저 몸이 아프면 그것만 해결하려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한을 풀어줬다고 가정한다면은 그때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역시 우리 예수님은 최고야. 우리 하나님은 최고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들이 물밀듯이 하루만 찾아오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그거 하나 해결됐다고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강물들이 바다를 연화해서 24시간 다 흘러가지만 바다가 넘쳤다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바다가 넘치지 모든 욕망의 바다를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차, 좋은 아내, 부귀영화를 다 채워도 명예를 채우고 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걸. 우리 마음의 바다에 수없는 욕망의 모든 것들을 채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없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채워지면 땡큐잖아요. 다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형제자매들을 여기서 만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임한 그 성령의 역사, 그 살아있는 생명 이게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아직은 형제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용어가 조금 틀려요. 거기서 22년 동안 들었던 용어가 좀 틀리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좀 헷갈릴 때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부스락이라도 진짜 개들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정말 얻는 심령으로 그렇게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잃어버린 양을 보내심을 받은 자다. 개들의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교제를 받고 이제 자기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주인이 생겨버리더라고요. 주인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이 여자가 주인이 생기더라고요. 자기가 종이 되고 자기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에 딸의 귀신 들린 게 하나님은 놀랍게 그 코드가 딱 맞춰지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형제자매님들하고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또 주저주저해서 내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